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예배 참석하심을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구별된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근심 걱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씻겨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또 이 예배에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교감함으로 큰 은혜를 받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이성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진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또는 노환으로 또는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축복하시고 한문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통하여 수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상단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과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붓기 위하여 그 집을 찾아올 때 그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들과 싸워야 했고 또한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나와서 적들과 싸워야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삶이죠. 비록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사울 왕의 사위도 되기는 하지만 사울에게 믿음을 받아서 살기 위하여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러한 위험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결국 왕자리에 오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강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정말로 많이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로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싸우고 또 싸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다스리게 되고 또한 주변 나라까지 다 평정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용맹하고 유능한 용사 그리고 강력한 왕 하면은 다윗 왕이 모든 왕의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적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가온 대적은 예전처럼 내가 칼을 들고 싸워서 이겨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심플하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 적과 싸워서 이겨내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적한 것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너무 잘생긴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덤비는 아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너무나 황급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급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다윗은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여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아주 실력 있고 또 경험이 많은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차마 대항할 수 없어서 충성하는 신하를 데리고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피합니다. 그 급하게 피하는 그의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를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용맹의 승리의 왕인 다윗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급하게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힘을 가지고 승리한 자인데, 그 누구보다 위대한 자인데 이제 아들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고 맨발로 머리 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로서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적하는 적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난감한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형편의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사정이 급박하여서 내가 머리를 풀고 맨발 벗고 도망가면서 눈물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아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대적이 많습니까? 왜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문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셀라. 괴로운 눈물로 도망가고 있는 비참한 다윗 앞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므이는 사울왕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왕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이 올라오게 되면 그 새로운 왕은 옛날 왕의 모든 친족들을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살아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전력을 모아서 핍박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모든 피부치를 다 죽여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 있는 모든 그 가족과 친족들을 잘 대접합니다. 긍휼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그의 손주인 무비보셋은 왕궁에 같이 데리고 살면서 한 상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자 이 시므이가 그렇게 자기가 도와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제 다윗에게 돌과 흙을 뿌리면서 저주하며 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너 잘 나갔지?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너에게 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저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자,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가 누구보다 가장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잔인하게 배신하고 또 비난하며 무섭게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역사를 소개하기 위한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렇게 비참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와 또한 이렇게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스토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괴롭고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도와주고 나에게는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차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황당하고 급박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하여서 우리를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저는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되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더 없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인 것입니다.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문제, 이 여러 가지 이 괴로운 이 고통, 이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아 보려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로할 자, 더욱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만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심의와 같이 배신하는 자들을 만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는 이 기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할렐루야. 다윗은 성산에서 자기의 처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내 전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게 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 그의 몸에는 전율이 돌았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떨림과 울림이 그 영 가운데 크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실 이 다윗의 상황에서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함을 받는 자에게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편안하게 샬롬으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크게 칭찬을 받고 이 다윗을 통하여 나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큰 복을 받은 자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고요?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생전에 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미 오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이 이제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길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명, 그 사역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못한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해결된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의 그 원수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저 원수의 뺨을 쳐서 저들의 일을 꺾을 것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근심하며 아파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분노, 미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위로와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그러한 상처, 그러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부귀영화로 이것이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참 위로가 없습니다. 더욱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 치고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로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벌써 이미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위로, 우리에게 치유,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이 귀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귀한 평강과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문제, 세상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을 피하려고 우리가 믿지만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의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와 회복을 찾지 말고 이것이 어리석음이며 이것이 불신앙이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세상에 참 이 말세에 다가오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겨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